전국에서 텔레비를 통하고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고 계시나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목사는 어떤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하시죠. 이 물음에 대답을 못 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 대답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6절까지 봉독을 하면 그 대답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네가 만나야 할 목사는 어떤 목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네가 꼭 만나야 할 주의 종은 어떤 종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40절, 41절, 42절을 보면 그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한 여인은 합격을 받고 한 여인은 불합격을 받았답니다. 왜 이랬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도 45절, 46절에 나옵니다. 왜 버림을 받았는가? 왜 슬피 울었는가? 왜 어둠에 처했는가? 왜 후회를 했는가? 그 답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모든 목사님들의 영적 수준, 목사님들의 사상, 목사님들의 믿음, 목사님들의 생활, 목사님들에게 설교의 내용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주 미련한 생각입니다. 성도님들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중에는 이 성경에 목사, 선지자, 선생, 사도, 이게 다 주의 종들인데 이 말씀 속에는 목사님들의 종류가 40가지가 넘어.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면 목사는 목사인데 싹꾼 목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싹꾼은 목자가 아니다. 주님이 목자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양도 재앙이 아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싹꾸는 목자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이기영 목사가 싹꾼이면 영광제일교회 나오는 성도들, 저들의 영혼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데, 목사라고 인정을 안 하시는데, 싹꾼 목자가 있는 교회 나가는 성도들 얼마나 불행해지겠느냐고요. 잠언 14장 5절을 보면 거짓말을 잘하는 거짓 증인이 나와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세 번째, 예레미야 23장 30절을 보면 이 도적이 나옵니다. 도적. 근데 이 도적은 어떤 도적이냐 하면은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도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말씀의 도적이 나와요. 내 말을 도둑질을 하는 선지자가 이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성도님들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돼요? 그럼 성도들이 부담이 되죠. 그러면 이런 부담되는 설교는 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했을 때에 성도들이 들어가죠. 부담이 된다. 이런 설교를 없는 성도들이 아주 기분 나쁘겠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창세 이후로 없는 대환란도, 주의 재림도, 하나님의 성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도, 이런 설교는 성도들이 다 부담이 되는 설교예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부담되고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싫어하는 설교는 다 빼버린다 이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합격받는 여러분들 되려면 부담되는 설교 들으세요. 맞죠? 네 번째,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면 주님의 강림을 부인하는 목사가 나와요. 저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그 다음에 재림의 종교야. 그런데 왜 주의 강림을 부인하나? 응?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교하면 싫은 거예요. 왜? 주님이 재림 오시게 되면 갈라지거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은 버림받아서 슬피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주의 강림을 이건 있을 수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태복음 15장 14절. 인도자는 인도자인데 눈이 멀었어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는 소경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인도자만 죽는 게 아니라 인도 따라갔던 사람까지 같이 죽어. 얼마나 두려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멸망한다. 성도님들 잘 들어. 에베소 6장 9절을 보면 에베소 6장 9절을 보면 공갈치는 목사가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떠나면 천국 못 간다. 우리 교회 떠나면 사업 망한다. 우리 교회 떠나면 당신 가정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긴다. 우리 교회 떠나면 그 자식들이 잘못된다. 나 이런 상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느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 어디든지 다 계세요. 아멘. 공산국가에도 주님이 계셔. 거기서도 주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거기서도 주님을 사랑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를 받아요? 주님이 여기밖에 안 계십니까? 성령님이 이 교회밖에 안 계십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만약에 이러한 공과를 받은 적이 있으면 전혀 마음의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털어버리세요. 그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우 같은 목사가 나와요. 참나, 하여튼 하나님 말씀 속에 보세요. 여우 같은 선지자가 나와요.
그럼 여우의 특징은 뭐냐면 간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선지자들은 그 예수님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성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 그 뜻에 합당한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한테 인정받고 성도한테 인기가 있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예요. 너무너무 간사해요. 그냥 성도들 비유만 맞춰요. 예레미야 50장 6절을 보면 어느 목사인가는 양떼들을 곁길로 끌고 가요. 예레미야 50장 6절. 우린 동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 데리고 절을 가요.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을 하게 해요. 그리고 어느 신학교는 학생들을 데리고 절에 가가지고 108배를 지키고 부처한테 절을 하게 하고 불경을 배우게 해요. 참 별의별 목사 다 있죠. 참 이게 됩니까? 곁길을 끌고 가니 진리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아니고 이거는 사망의 길이에요. 죽어요, 죽어. 그래서 아모스 3장 5절인가 몇 절을 보면 따라가던 것에 속았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때는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따라가던 것에 왜 따라갔어요? 진리인 줄 알았어요. 생명의 길인 줄 알았어요. 참 영광의 길인 줄 알았어요. 참 옳은 길인 줄 알았어요. 진리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보니까 어머 이거 아니네. 이거 잘못 따라왔네. 내가 왜 이렇게 밀어냈지? 내가 그렇게 사람 볼 줄 몰랐어. 이거 어떡하지? 끝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이러한 목사들이 있다는 거 너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외에도 많은 목사님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정말 이러한 주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생명 바쳐서 정말 세상의 명예도 버리고 권세도 버리고 행복도 버리고 그 안락함도 버리고 생명 바쳐서 정말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한 정말 진짜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오직 예수. 바울과 같이 로마서 14장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이러한 주의 종들도 개중엔 있어요. 이러한 목사 만나면 그 성도는 이겁니다. 이거. 아멘입니까? 이런 목사를 만나야죠. 이런 목사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만나야 할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오늘 45절 4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목사가 돼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 시대에 그때에 그 계절에 맞는 설교를 해줄 목사가 누구뇨? 그러니까 잘 들어요. 여기에서 누구뇨?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그 때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누구뇨?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충성되고 첫째 충성은 뭐요?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말씀을 빼지도 말고 억지로 풀지도 말고 사사로이 풀지도 말고 이게 말씀대로
설교하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이게 말씀의 충성이야. 아멘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충성하면은 물론 이것도 충성에 해당이 되지만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교회 나와서 일 좀 하면 그걸 가지고 충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충성은 충성이에요. 응? 물론 봉사하는 일에 충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목사의 충성은 뭐냐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내 말에 빼지 마라. 내 말에 더하지도 마라. 아멘. 억지로 풀지도 마라. 사사로이 풀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충성이래요. 잘 이해가 갑니까? 다른 거 더하면 충성이 될 수가 없어요.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말씀에 충성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멘? 누가 이렇게 말씀대로 내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는 목사가 누구니요? 별로 없게 하는 거지. 이 말씀 속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놈의 두 번째가 지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지혜는 얼마나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지식과 학문이 많으냐. 주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랍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지혜는 우리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입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지혜입니다. 아멘. 바울이 강조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때에 맞는 꿀을, 그때에 맞는 양식을 그때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이제 가을이죠. 그럼 이제 가을에 대한 설교를 해야죠. 근데 지금 가을인데 농사가 이제 씨를 뿌려서 이제 타작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알고가 축정이가 가리거든요. 그럼 이제 가을에 맞는 설교를 해야지. 지금 가을인데 이제 봄에 씨 뿌리는 설교를 해서는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꼭 만나야 할 목사는 어떤 목사냐? 그 시대에 맞는, 그때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잘 이해가 갑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46절에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올 때에, 할렐루야, 주님이 올 때에, 주인이 올 때에,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아멘 오세요. 그때에 우리 목사님들이 최고의 복을 받는, 최고의 목회자를 했다고 칭찬을 받는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그렇죠.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종, 이렇게가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목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맞는 설교를 하는 성도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빨리 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주인이 올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맞는 설교를 듣지 못하는 성도는 그럼 정반대로 어때? 복받은 성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느냐, 이게 복이 아니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망은 거기다 두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버림받지 않지. 그래서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는 재림의 종교야. 그럼 왜 재림의 종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멘.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면, 아멘, 너희들이 살아야 할 집,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세마포, 여러분들이 써야 할, 아멘이에요, 면류관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이게 재림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꼭 다시 온다고. 그리고 시브리 10장 37절을 보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오신다. 지체하지 않으시나 꼭 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 66권의 마무리가 뭐냐 그러면,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이걸 누가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어떻게, 내가 진실로, 여기다 진실로를 했어요. 믿어라. 아멘. 믿어. 나는 거짓말을 못해. 내가 헛말은 내가 책임져. 진실로, 진실로. 제발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아멘. 제발 믿어라. 나는 너희가 꼭 갈 거야. 간다. 이거예요, 이걸.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요, 빨리 오세요. 가셨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오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는 목사는,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는 주인이 오실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복 있는 목사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누구니요 이걸 보게 되면 맞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마지막 때의 메시지, 마지막 때의 나팔, 마지막 때의 설교를 하고 특별히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만나보기 참 힘듭니다. 저는 같은 목사로서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재림의 종교거든요. 아멘. 예.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내가 알려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내가 알려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누가 안다고 해서도 절대 그걸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단 주님은 언젠가는 오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자, 어떻든 간에 주님이 오늘 오시든 1년 후에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그 주님은 언젠가는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이제부터 부자 되는 설교를 이젠 줄이세요. 완전히 부자 되는 설교를 버릴 수는 없지만 줄이세요. 행복의 설교를 줄이시고 반대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성도들에게 해줘야. 아멘.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종교는 재림의 종교구나. 주님은 가실 때 다시 오신다고 그랬구나.
주님은 언젠간 오시는구나. 그 주님 오시기 위해서 내가 예비해야 되겠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재림에 대한 선교를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면 목사님들이 데리고 있는 성도들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사실 우리 주님이 가실 때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어라. 응? 이건 뭐냐? 내가 너희에게 간다고 했는데 언제 갈지 몰라. 그래서 너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이거 부탁하셨어요. 그 다음에 44절로 넘어가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예배란 뜻이 뭐예요? 준비해요. 준비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면 신랑이로다 하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10처녀가 믿음 생활을 했어요. 신랑이로다 하니까 5처녀만 주님이 데리고 가시고 나머지는 슬피 울었어요. 어둠에 처했어요. 가슴을 쳤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목사님도 예수님 오실 때에 버림받지 않고, 성도님들도 예수님 오실 때에 슬피 울고 불행한 성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다시요, 목사님도 버림받지 않고 성도님들 예수님 오실 때 버림받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우리 목사님들 생각을 바꾸시고 메시지를 바꾸세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아멘. 네,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목사님들 왜 이런 부탁을 왜 안 들어드립니까?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바울 사도 메시지를 보세요.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세요. 바울 사도의 사상을 보세요. 바울 사도의 믿음을 보세요. 바울 사도의 생활을 보세요. 바울 사도의 환경을 보세요. 바울 사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강조한 게 뭐냐? 주님 오신다. 아멘. 크게 해봐요.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서 주의 재림을 강조했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성도들의 들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돼서 올라가는 이러한 성도들의 들림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아멘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한 거 보세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공중으로 너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얼마나 바울 사도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고, 아멘이에요. 얼마나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강조했는데 왜 우리는 안 오느냐 이거죠. 왜 목사님들은 안 오느냐 이겁니다. 재림에 대한 설교를 왜 안 오냐, 성도들의 들림에 대한 설교를 왜 안 오냐, 왜 안 옵니까? 안 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제부터 목사님들 하세요. 그리고 성도님들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아, 주님 오신다. 언젠간 주님 오시네. 그럼 나 주님 영접해야지. 나 이제부터 믿음 생활 잘할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하신 것이